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로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러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함께 했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남은 인생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읽기 시작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기쁨이 된다 했어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 그게 큰 교회에서 영혼이 그렇게 많은데, 성도들이 많은데 한 사람 죽게 돌아왔다고 박수 한번 치고서 격려하면 끝나지 막 그 잔치를 벌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잔치가 우리 교회 안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해 주었는데 둘째 아들의 경우입니다.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했어요. 유대인들은 재산을 언제 상속하냐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상속합니다. 자연사 하실 때는 돌아가시고 난 상속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냥 병원에서 막 이렇게 연명치료하다 돌아가시는 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언장을 미리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전상속, 정신이 온전할 때 뭐 분깃을 흔해는 이것이다, 둘째는 이거다 해가지고 가족끼리 분깃을 나눠주는 것도 덕스러운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분깃을 나눠달라 했는데 유대인들은 돌아가시기 전에 분깃을 나눠달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불효하는 말이라고 들려집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분깃을 나눠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형을 먹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 목 미리 챙겨서 형한테 혹시나 다 틀릴까 싶으니까 내 목 챙겨달라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분깃을 나누어 주었어요. 근데 그 후 며칠이 안 돼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 했습니다. 자, 죄가 몇 가지 있는데 먼 나라로 간 게 첫 번째 죄입니다. 먼 나라로 가면 예배하는 자리를 떠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신앙이 독특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먼 나라로 가는 건 죄가 아니에요. 먼 나라 가도 교회 있습니다.
먼 나라 가도 교회 있고 예배당이 있어요. 어느 교회든지 이단만 아니면 가서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섬기면 돼요. 지금 어떤 때냐? 먼 나라에 가면 교회가 없어요. 예, 없고 비슷한 데 가보면은 막 비나이다 이런 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중심에서 떠나버린 것을 말합니다. 거기서 또 허랑방탕했습니다. 허랑방탕, 재산을 함부로 낭비했는데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냥 뭐 사업하다가 망한 정도가 아니고 그 방탕한 삶을 그냥 무질서하고 그냥 규모 없는 삶을 산 정도가 아니라 음란하고 죄짓고 호색하고 신변 잡기 하고 뭐 주색 잡기 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재산을 낭비해 버렸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비로소 크게 흉년이 들었다 했어요. 비로소 이제 궁핍해졌다는 겁니다.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살 집이 없고 그래서 빌붙여 사는 것이 그 나라 백성 중 이방인들의 떵떵거리며 살던 사람이 이제는 돼지 먹이는 그런 돼지 치는 일에 종사하면서 종살이 하는 겁니다. 더부살이한 신세가 되었는데 그 주인이 돼지 먹는 지엄 열매를 가지고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그것도 함부로 먹을 수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핍하게 되었을 때 그가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지금 누가 부러운 겁니까? 그 아버지 집에 있는 큰아들, 형님은 잘 살고 있는가? 밥술이나 잘 먹겠지. 이게 부러운 게 아니고, 조카 애들은 잘 있는가? 이게 아니고, 그 부러움의 대상이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이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뭐니까? 이방 땅에 품꾼 되어 보니까 아버지 집의 품꾼도 얼마나 귀한지 그 사람 부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와서 아버지께 말하기를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라 아들이라 뭘 감당하지 못하겠다.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뭐로 보소서?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자, 이 사람 지금 아들 되려고 아버지께 돌아옵니까? 배 채우고 품꾼 되려고 돌아옵니까? 배 채우고 품꾼 되려고 돌아오는 겁니다. 회개의 자세는 이런 겁니다. 내가 아드니까 이게 아니고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보니까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연약함이 있으니 나는 주의 품꾼도 못 됩니다 하면서 종의 자세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돌아온 그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배설한 잔치가 있습니다.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지금까지 이 돌아온 탕자 이방 땅에 살아갈 때 진정한 사랑을 보여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회개한 자에게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를 맞아주고 그리고 세상은 회개하면요 그거 용납해 주기보다는 그걸로 정죄합니다. 제 친구 중에 정사만 목사님이라고 계신데요. 이분이 초등학교 때 미국의 조지 워싱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마당 앞에 있는 감나무를 도끼 가지고 장난치다가 베어버렸습니다. 감나무를 베었는데 아버지가 아끼는 감나무예요. 그걸 뱄다고 이제 저녁 때가 돼서 이제 아버지가 혼낼까 싶어 걱정하는데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 이 감나무 누가 베었어? 그러니까 아버지 제가 그랬어요 하면서 잘못했다가 눈물 뚝뚝 흘리고 나가니까 워싱턴이 말합니다. 아들아, 나는 저 감나무보다 네가 더 소중하단다 하면서 톡 안아줬다는 거예요. 감동을 너무너무 받았습니다. 마침 이 정사만 목사님 마당에도 감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가서 그만 그 감나무를 작은 감나무를 그냥 톱으로 쓱쓱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됐습니다. 아버지가 들었습니다. 이 감나무 누가 저랬어?
그러니까 초롱초롱한 눈질로 나도 사랑받을 수 있겠지 고백하면서 아빠 제가 그랬어요. 비 오는 날 먼지 나도 두들겨 맞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회개했다가 낭패의 겪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분노를 삭히지 않는 부모를 만나볼 때도 있고요. 분노를 삭히지 않는 사회적 시스템 안에서 잘못했다고 했더니 2배나 두들겨 맞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회개를 진정으로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진정으로 받으십니다. 우리의 정직한 고백을 향료처럼 기도의 향처럼 그렇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는 종이 되겠습니다. 품꾼의 안에 서면서 그냥 밥술이나 먹게 해주세요. 이 말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뭐하고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신기고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했습니다. 이 3가지 표현은 다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는 옷 입는 것도 차별이 있었습니다. 차별이 있어서 왕이 입는 옷은 중국은 누런 황토빛 옷을 입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무슨 색깔 옷을 입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군인들은 붉은색 옷을 입습니다. 붉은색 옷을. 백성들은 뭐 다른 색 옷을. 그렇게 해서 옷으로 구분을 지었어요. 로마에 있는 귀족들은 자주 색깔 옷을 입는 것으로 자기들의 귀족인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 자주색 옷을 만들려면 코발트라는 강물을 빻아가지고 거기서 안도를 만들어서 푸른색 색감을 내야 되기 때문에 옷이 비쌌어요. 그것을 자기들이 입는 신분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돌아온 탕자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주었습니다. 바로 그의 신분을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시켜주는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2번째는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습니다. 가락지는 인장 반지예요. 그 당시 고대 사회에는 손에 인장 반지를 끼면 이게 도장입니다. 이 도장 가지고서 어떤 가게에 가서 물건 사고서 돈 없는데요 할 때 결제 딱 하면은 결제되는 겁니다. 신용카드 같아요. 3번째, 발에 신을 신기는 것도 그 당시에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지나서 이제 십자가로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맨발로 올라가십니다. 종의 마음으로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말은 너 종되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종은 막 그냥 신분적인 그런 막 천한 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비한 주의 종이 되라 이 말이지요. 종이 되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아들은 지금 신발 벗고 온 겁니다. 종으로 오겠다고 발 벗고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발에 신을 신겨 주십니다. 바로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아들의 신분에는 권세가 있는데 그의 가락지가 있어서 찍으면 결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헬라어로 아들 따라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익수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녀의 권세입니다. 자녀에게 주어진 권리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비밀번호 있어요? 함부로 오지 못 들어옵니다. 목사지만 집안이 그렇게 깨닫지 못해서 교인들을 아무도 우리 집에 들어본 적은 없어요. 교인들 만나면 카페에서 만나고 교회에서 만나고 바깥에서 만나고 집에는 안 드립니다. 근데 좀 있으면 설날 됩니다. 저희 아들놈 2이 있습니다. 며느리 옵니다. 그러면 그 집 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 수 있죠. 왜요? 아들이니까.
그리고 며느리 이제 우리 가족이 되었으니까 며느리 때문에 아들 둘이 올 때는 그냥 집안에 막 지저분하거나 말기나 간에 그냥 막 맞이했습니다. 근데 며느리 때문에 집 청소한다고 엄청 또 난립니다. 자, 그처럼 아들에게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리를 넉넉히 사용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의 권세가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물러가라, 떠나갈지어다, 이런 것도 자녀의 권세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행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의 모든 권세를 그 아들에게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종 되려고 온 아들을 아들로 회복시켜 주신 은혜, 받아준 은혜가 바로 아버지의 천국잔치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그랬어요. 정말 잔치를 벌시십니다. 그날 먹을 양식을 그냥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십자가와 우리가 눈높이가 딱 마주칠 때요, 십자가의 영광이 흘러 들어옵니다. 십자가의 영광이 흘러 들어올 때요, 우리가 벌거벗은 수치 같은 것들은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주님의 의의 옷을 입히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가시관 쓴 씁쓸한 인생의 뒷모습들은 주님께 넘어가고 주님이 쓰실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씌워져서 그 영광 안에서 우리가 열매 있는 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망 것은 예수님에 넘어가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넘쳐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인생과 살아서 많은 저주들이 나무 위에 달린 그분에게 넘어가고 그분이 받아야 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와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십자가의 영광 안에 있습니다. 이 은혜가 바로 피 묻은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예. 우리의 목마름은 예수님에 넘어가고 그 주님이 성령에 충만하면서 생수로 가득한 그 은혜는 바로 다시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성령의 생수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십자가를 회개해 본 사람은 압니다. 독백같이 말하지만 그 영광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웬말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으면 내 보따리 내놓으라 그런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인생사 물에 빠진 인생, 죄에 빠진 인생을 주님은 건져 놓으시거든요. 그리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데 문제는 보따리 언제 주냐 이거 보따리. 보따리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고 난 뒤에 줍니다. 할렐루야. 보따리 주십니다. 우리 인생 보따리 챙겨주십니다. 자녀와 삶과 모든 자리 안에 주님이 주는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천국 잔치인 겁니다.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회개하면 끝이냐? 첫 번째 회개할 때 거듭남, 중생이 일어납니다. 그 뒤로 계속적인 잘못한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며 나갈 때 성화의 삶이 이루어져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와 지속적인 성화, 이 여정은 함께 이어져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삶 안에서 승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그 영광을 이루어내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주장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 가정과 자녀 손들 안에 주님과 깊은 관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서는 믿음의 삶들이 부러지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